우리 오늘 에스라서 그 3장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계시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 언약의 역사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인류에게 그 계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그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사라고 하는 역사가 있고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그 출애굽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끝났으니까 출바벨론 역사라고 하는 역사가 또 큰 덩어리로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출바벨론 역사를 다루게 되는데, 그 포로도 그 실제로는 뭐 한 5번에 걸쳐 잡혀갑니다만은 크게 3번에 걸쳐 잡혀갔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도 크게 3번에 걸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06년에 그 잡혀가서 딱 70년 지나고 586년 BC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제일 처음 나오게 될 때 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왕은 없고요, 유다 지파 중에서 총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총독을 세웠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재건이라 할 수 있겠죠. 다시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역사에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왕 성전이 지어졌다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다시 그 성전을 지어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전반기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좀 일구어서 정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좀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람을 또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와 주변 모든 나라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한 2년쯤 지나고 드디어 이제 본인들이 조금 삶이 정리가 되자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초를 파고. 그런데 그 기초가 너무 초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봤던 이들은 참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울었는데, 반면에 젊은 친구들은 그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위용을 전혀 못 봤으니까 뭐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소리가 함께 섞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이제 시작을 하니까 방해도 반대도 핍박도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그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일이 어려워지게 되고 방해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오해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오해에 빠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하고 이제 오해를 해요. 아니,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을 행하다가 진리를 따르다가 의를 행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가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죠. 선하게 의롭게 참되게 아름답게. 그리고 또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아직은 때가 아닌 모양이다 하는 식으로 시간을 타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고
안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닥쳤는가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닥치면 그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에 대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결국 그 모든 그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 앞에서 그 책임지고 그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에게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또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시원치 않아서 그 안 되는 거다 일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일이 안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실상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면요 일은 또 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맡은 일을 감당할 때 분수에 넘치지 않게 일을 하면 얼마든지 일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안팎에서 이 방해가 일어나고 반대가 있으면서 참 어려운 입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다시 4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계획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한 16년 정도, 16년 정도 그 성전 기초만 파놓고 성전 건축을 못해요.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2차 포로 기한 때 그 지도자였던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기록했거든요. 1차 포로 기한 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그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또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리고 얼마 안 되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도 참 어려움이 있었고 이 아하수에로는 누구냐면 그 위에 나오는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인데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그 아들이거든요. 아하수에로. 그 아하수에로 때에도 예루살렘이 고소 고발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벽이 또 다 무너지는 그런 참 참담한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도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1차 포로 기한 때도 2차 포로 기한 때도 3차 포로 기한 때도 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늘 있기 마련이었었는데 그 에스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들을 그 앞에 있었던 역사에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2차 포로 기한 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도 그들이 그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그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을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전을 지었을 때 1차 포로 기한 때 그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아수에로 왕 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간격이 꽤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캄비세스 2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수에로의 아들 그냥 아닥사스다로 볼 것인가 그 크게 두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맥락은 동일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인데 한번 이어봅시다.
그냥 아닥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을 좀 따라서 그냥 아닥사스 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읽어 나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 칙령을 얻어 가지고 왔을 때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때까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아닥사스다 때 아수에로 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아닥사스다 때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비슬람과 미드닷과 또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은 아람 문자와 또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했다.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 또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과 이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드 사람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이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이 종기한 오수 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두었던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올렸던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한데,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입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 수축하고 성곽을 다 건축했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그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겁니다. 결국은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기 때문에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 보내어 왕께 아뢰는 겁니다. 왕은 조상들의 그 사기를 살펴보셔서 역사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말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듣지 않았던 성읍이었는지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그렇게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서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그렇게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또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일러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또 명령하여 살펴보니까 과연 이 성읍 그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했고 그 중에 항상 폐역했고 반역하는 일을 그렇게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가지고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해서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너희는 삼가 이를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성과 성곽에 대한 얘기지 성전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아닥사스다 때 이야기로 봐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또 어떤 분은 초반에 있었던 캄비세스 2세 때 있었던 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성전이란 말이 굳이 없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해요. 하나님께도 맡긴 일들을 하고자 열심히 애를 쓰고 힘쓰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도초원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가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해서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되어 있죠. 실제로 원어를 보면 조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성벽 공사가 또 성곽 공사가 안 되었던 것처럼 예전에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면 그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에 24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 이것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고 말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에스라스를 읽는 1차 독자들은
2차 포로 기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거든요, 에스라서를.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냥 아닥사스다를 아닥사스다로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4장과 5장 사이에 외쳤던 예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기초를 파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방해가 있을 때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멈추어서 한 14, 15년, 15, 16년 이렇게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그 2명의 예언자의 이름을 그 4장, 5장 사이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학개라는 분이에요, 학개.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또 스가랴라고 하는 분인데 그 학개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민족의 큰 어른이에요. 이분이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각되어 가지고 그 총독 이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따끔하게 이제 한 말씀 하셨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서고요.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그 예언자는 젊은 예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쭉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결국은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대신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대신해 줘버리면 사람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일이 더디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탐탁치 않게 얘기했던 지도자 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라는 사람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단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작아서 사람이 작아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 지도자들을 봐왔지만 스룹바벨 같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잘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일을 할 때 너무 뭐가 없이 시작을 하니까 참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약해 보이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루었던 성취를 보면서 평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에서 늘 봤었죠. 그 지혜를 자랑하지도 말고 그 권세, 그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그 부귀, 그 영화, 그 돈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배경이고, 그리고 실제로 자랑할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정의롭게 했느냐, 공의롭게 했느냐, 선하게 했느냐, 거짓 없이 참되게 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 임금이라면 뭐 크게 영향을 미쳤겠죠. 그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우리 한번 학개서에 가서 그 학개 예언자가 외쳤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학개서 구약 저 제일 뒤에 있죠, 그렇죠? 그 구약 성경 1410년쯤 되어지는데 그 학개서 한번 봅시다. 그 학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다리오 왕제 2년 8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그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들이 70년이 차고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호와의 그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더 우선된 가치관이 있는데 너무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인간관계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일단 사귀는 임시적 관계거든요. 또 물질 관계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물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좀 살펴봐라. 정말 올바른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선순위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처럼 아무것도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관계, 물질관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좀 살펴봐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지 않겠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해다오 하신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란 모양인데 그러나 도리어 적지 않았냐.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져갔지만은 훅 하고 내가 다 불어버려가지고 나무를 해왔지만 전혀 그것으로 소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더냐. 내 집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친 것이고 땅은 산물을 그친 것이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한지 들게 하지 않았느냐. 스알딜의 아들 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개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자의 음성을 진짜 안 들었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벨론 갔다 왔던 그 훈련을 70년 동안 했던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어요. 학개가 준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자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학개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성품을 잘 몰라서 오해했던 겁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잘 알아서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사람이 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그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을 공사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24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7째 달 되었을 때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스알딜의 아들 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그 백성들에게 다 듣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않더냐? 그러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개서의 주제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일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그 교회 소개지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안 하면 아무도 안 되죠, 뭐. 그런데 몇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좀 만들어보고 일해 봅시다 해서 스스로 조금 용기를 내어가지고 일을 하니까 또 일이 되는 거예요. 모양도 갖춰가 하는 것이고. 참 일이 되는 걸 보면 신기한 거죠. 여태까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되는데 누군가가 해가지고 이제 하자 하면 또 일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가 참 옳고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스스로 일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싶으면 용기를 내세요.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용기를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담아두셨기 때문에 용기를 낸다는 말은요, 있기 때문에 꺼내라는 거예요. 있는 걸 안 꺼내면,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거든요, 능력을. 그래서 있는 힘을 꺼내면 돼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마중물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4절 봅시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믿읍시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돕기가 참 어려워요. 두려워하니까. 겁쟁이는 하나님의 일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용기는 내면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게 있는 모양이지 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맙니다. 이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의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거다. 또한 모든 나라 진동시킬 거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거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제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케 할 텐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가 좀 전에 그 성전의 틀을 굉장히 초라하게 팠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2배 되게 짓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하면, 그 역사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 하고 얘기를 해놓고 고레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 이제 그 방해가 일어나게 되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년 세월이 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16년 세월이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카미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고레스 왕조는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리우스 히사페스라고 하는 원래 고레스의 그 부하였던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게 된 거예요. 왕조가 바뀌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이제 바벨론 나라의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나 총독은 다 왕을 알련하러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도 인사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다리우스 히사페스한테. 그런데 이 다리우스 히사페스가 알고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어릴 때 귀족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이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새롭게 이제 왕조를 세워 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다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 눈여겨봤던 몇몇 사람들을 좀 추려가지고 그 중앙정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자기를 좀 돕고 일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마음을 정말 두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근데 스룹바벨은 또 입장이 달라요.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왕께 이제 올라가서 인사하고 그 왕이 한 자리를 주려고 할 때 스룹바벨이 그 모든 것을 다 사양하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역사책들을 다 살피게 했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한 문서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스룹바벨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면서 이 동쪽에 있거든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은 전부 세금을 이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이 페르시아의 황제 그 다리우스 히사페스가 그 챙겨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보다 거의 2배 정도의 규모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 거죠. 일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도 못했어요. 다리우스 히사페스가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챙겨줄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방법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분수에 넘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일해보면 하나님께서 또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내가 모든 나라 진동시켜가지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의 이야기를 보면 그 뒷얘기가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다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다리오 왕 2년 때 다 있었던 일인데, 여호와의 그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이 기름에나 다른 물건에 닿게 된다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라. 학계가 물으나 제사장들이 그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그렇게 하는지라. 학계가 말합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 진자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짐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그렇게 하더라. 이에 이 학계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 앞에서 내 백성이 다 부정하다. 또 이 나라가 다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다 부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물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는 때를 좀 기억해 봐라. 너희가 악했고 부정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거기서 돌아와 놓고도 여전히 부정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느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마음도 돌이키고 행동도 바꾸면 누가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셔요. 씻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부정하지만 너희가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을 하면 스스로 굳세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정하게 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정하게 해주면 너희가 복받지 않겠는가? 그 복받은 날짜를 내가 정해주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가 다 부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원하건대,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오늘부터라도 이전 곧 여호와의 그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는데 기억을 하라.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런즉 10고루 뿐이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갔지만 20고루 뿐이었지 않느냐. 너무 일이 안 됐던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었던 모든 일 곡식 다 마르게 했고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내가 다 쳤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었어.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기 때문에 일이 더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년의 이 지대를 쌓은 날부터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놀라운 얘기를 아시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듣고 정말 스스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조금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래 너희들이 정말 돌이켜서 회개 마음을 돌이킨 대로 정말 삶이 바뀌었으니까 너희가 부정하지만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 다 깨끗하게 하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잘 없는 내용인데 그 날짜를 딱 정해서 오늘부터 복 주겠다. 시복에 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해야. 복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 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달 24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주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다. 여러 왕국들의 그 보좌를 엎을 거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내가 멸할 거다. 그 병거들 그 탄자 다 엎드려드리겠다. 말과 그 탄자 또 각각 그 동료들 다 칼에 엎드려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위협거리 되지 않게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스알릴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거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스룹바벨이 정말 스스로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반이로 삼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이 학개가 외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던 거예요. 또한 이렇게 이 학개가 외칠 때 그 학개보다 한두 달 뒤에부터 외쳤던 젊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스가랴라는 예언자예요. 우리 스가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인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앞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더 큰 문제는 바벨론에 남아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안 돌아오고 여전히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일을 하기가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꾼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바벨론 인사들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 성전이 다 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계는 음성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스가랴는 그냥 말로 해서는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먼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스가랴가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여쭈어봐요. 그러면 천사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뒤에 반드시 설명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성경을 읽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그러면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앞의 책은 보통 뒤 내용에 있어서 다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책은요, 앞의 책에 대한 대부분 다 이 해석과 결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다 이어보고 실제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권처럼 다 순서에 따라서 봐야지 부분적으로 보면 늘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오해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구약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신약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이제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설명이 다 나오니까 제가 뭐 많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봅시다. 다리오 왕제 2년 8째 달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는데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출애굽에서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본받으면 안 된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그렇게 하셨다. 이게 회개죠, 회개. 그 길도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행위도 고쳐야 되고 회개죠, 회개. 그러나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다 어디 있냐? 불순종하다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의 역사다 그랬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가서 그걸 크게 깨닫고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다리오 왕제 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내가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 타고 골짜기 속의 화석리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자꾸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그래요. 붉은 말은 뭐냐? 그러니까 빨간 말입니다. 백마는요 하얀 말이고. 이런 거니까 스가랴가 본 것을 본인이 이상하게 자꾸 해석하지 마요. 그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은 뒤에 전부 다 해석을 해줘요. 우리 한번 내용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보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내게 말한 것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다 설명을 합니다. 화석리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을 하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셨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말 탄 자들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온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를 할 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아마 예수님 같은데 구약에 나타나는 그 성자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제 말씀을 여쭈는 것을 이 스가랴가 봅니다.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들이 화석리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그 사자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천사보다.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까 온 땅이 참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하면서 세상이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대답을 한 게 아니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었다는 건데,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나 되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세상이 평온하다 하니까, 조용하다 하니까 그 성자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여쭈었느냐 하면, 아니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악당들은 조 터져야 될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지어져야 될 텐데 온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면 어떡합니까? 평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 말씀을 여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그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하여서 그 괴롭히는 자들에게 크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또 안일한 이 평안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오히려 심히 진노한다. 나는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조금 노했는데 그 주변의 그 악한 나라들, 또 바벨론 나라, 그들은 힘내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하기로 하신 일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건축하려면 이제 먹줄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거다. 우리가 좀 전에 봤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면서 풍부하게 될 거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평온하고 조용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어봅시다. 또 내가 너를 들어보니까 내게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러니까 참 밖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그 권세들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는데 스가랴에게 내가 말하되 이들은 또 무엇하러 왔습니까?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대장장이들 와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는 이전에 그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서 흩뜨린 여러 나라의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협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대장장이 보내 가지고 그들의 세력을 다 뽑아버릴 거니까 그 외부에 그 악한 세력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거니까. 2장 이어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공사가 이제 있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한 도시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도시 계획을. 실제로는 예루살렘이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 또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이르되 너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런 성읍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기를, 성곽이 없을 만큼 큰 성읍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말씀에 성곽이 아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그 가운데 영광이 내가 될 거다. 오호라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하라. 북쪽에 있는 동북쪽인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다 다시 도피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으면 안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 시온, 그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는 거기서 피해서 다 시온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백성이 바벨론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온이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돌아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 그 눈동자를 범하는 거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니까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거다. 그렇게 하셨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거다. 여호와의 그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게 될 거다.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장차 이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거다. 다시.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모형 같은 것이고, 진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나라 중심의 우뚝 서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모형 같은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회복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어봅시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그렇게 하더라.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러분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 우리가 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그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요 그 오른쪽에 서가지고는 그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사단에게 충동당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만큼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일깨우면 욕 같은 분에게도 찌끄러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너 아니면 죽고 못 산다, 사람들끼리는 그러지 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서로 존경할 만한 그런 정도의 거리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너 아니면 죽고 못 산다, 막 너무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너는 다다 나에 대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다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허물을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을 다 가려주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함부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어떤 역사적 서사를 거쳐와서 그 자리에 그 모양으로 앉아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어줍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와서 거기까지 왔을 것이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모여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 가지고 뭐 실력이 좋네 나쁘네 뭐 수준이 높으네 낮으네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있다는 것만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소중하죠. 우리가 조금 한 걸음 조금 물러서서 정말 존중히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좀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에서는.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이제 참수하고 있는데 그걸 봤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는데 이는 불에서 꺼낸 걸린 나무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만큼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 있는 자리가 너무 열악한 자리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부인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했었거든요. 큰 허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주어라.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 부인 전도하면 되는 것이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이렇게 다 제거하여 버렸으니까 너희에게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되 그러면 그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도 그 머리에 씌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뿐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정결한 관도 그 머리에 씌워주시고 그리고 옷도 입혀주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너가 만일 나의 도를 행하며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정말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내 도를 이제 행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조건절이죠. 그러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거고 내 뜰을 지킬 거고 내가 또 너로 여기에 섰던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겠다. 그 지나간 것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신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너의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 내 말을 들어라. 그 여호수아 앞에 지금 앉아 있는 동료가 스가랴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이거든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얘기를 해요. 총독 스룹바벨처럼 정말 정치 지도자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스가랴처럼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다. 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이에요. 스룹바벨하고 이 스가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될 만한 인물들이니까 대단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루에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바로 그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그 하루에 다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그 보좌에 그 7눈이 있는 그 영이 나와요. 그런 것을 묘사한 것이니까 스가랴도 잠깐 본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서 서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스룹바벨, 스가랴 같은 분들은 예표의 사람이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실제로는 초림 때 아니고 이제 재림 이후죠. 그렇죠?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가 되면 진짜 평화의 시대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예표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맛은 볼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우실 거라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스스로 힘을 내야 되고,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일들, 오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